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또 다정한 그 설복에 납득이 되어서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모습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7절에서 31절은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와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둘이 만난 장소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아론도 하나님의 산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장면은 모세가 자신의 약점으로 주장했던 그 약점이 보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모세의 약점이 막 두드러지는 장면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출발점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모세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설득해야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대표와 장로들이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장로들은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장로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그 긍정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그 확신은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과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로가 기쁨으로 변하고 그 위로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모세와 아론, 장로들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이 진짜 무언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4장을 넘어가면 5장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4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5장부터 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5장까지는 정말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 자손들이 이 400년을 고대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5장부터가 이 본격적인 출애굽 스토리의 시작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시간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그 전혀 위대하지 못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물을 보면서 이 박철현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출애굽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플롯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철현 목사님이 말하는 이 두 가지 플롯의 첫 번째는 해결적 플롯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러냄의 플롯이다라는 거죠. 해결적 플롯은 출애굽기에 부인할 수 없는 주제, 뭐죠? 출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진 플롯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성공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출애굽기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의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아니 1장부터 시작되는 큰 흐름의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박철현 목사님은 이 두 번째 플롯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드러냄의 플롯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이 플롯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아까 해결적 플롯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떤 진실, 즉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공동체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지게 하는 플롯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애국과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해결적 플롯의 관점에서만 읽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 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플롯이,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역사의 완성을 통해서 그 완성도 드러내시지만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그 힌트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그 출애굽 요청에 그동안의 좋은 이제 분위기가 한순간에 이 바로 앞에서 엎어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바로
그 일의 시작보다는 거절, 큰 장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큰 장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쉽게, 아니 넘기 어려운 최대 강국의 왕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이 그들에게는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파라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신이라는 그 신의 요구 조건을 파라오가 들어줘야 될, 무조건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파라오는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의 플롯을 따라가야 되고, 파라오는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까 읽었던 5장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알려주다, 여기서 말했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 5장 2절에서만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출애굽기 곳곳에 너무나 중요한 드러냄의 플랫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고 고통이 가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 또 이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또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의 속도가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출애굽기의 목적이 해결적 플롯에만 있었다면 그냥 구원해 주면 돼요. 그냥 출애굽 시켜주면 돼요. 4장에서 출애굽하였더라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어려움이 발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5장,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시죠. 장로에게도 알려주시죠. 심지어는 이집트 백성도 알아야 되고 파라오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야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였습니다.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집트 백성만 알고 두려워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너희도 알아야 돼. 반대로 너희만 알면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만 데리고 나올 거니까. 이집트 백성은, 파라오는 날 몰라도 돼.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땅과 영향력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면의 이야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플롯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너무 해결적인 플롯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런 해결적인 플롯으로 5장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드러냄의 플롯에 더 집중될 때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해결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거절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드러냄의 플롯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 저는 바울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드러냄의 플롯으로 만약에 자신의 삶을 봤다면 지금 감옥에 수감된 상황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억압되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게 해결적인 것은. 그런데 드러내면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도 유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해결적 플롯이 잘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 잘 지연됐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면 그 삶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드러냄의 플롯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해결적 플롯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해결적 플롯이 중요합니까? 드러냄의 플롯이 중요합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해결을 해주셔야지 드러내는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분리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해결적 플롯과 드러냄의 플롯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기 사건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까? 그러면 곧 해결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의 주인임을 드러내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을 주일처럼 살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월요일을 주일처럼 쉬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요.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4장과 5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4장에서 모세와 아론,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에 고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40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내 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 가서 더 큰 반대에, 더 큰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세상은 묻습니다. 파라오는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도통할 수 없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일 텐데 너무나 멋지게 도전했던 아론과 모세 앞에 돌아온 것은 더 큰 노동의 짐이었습니다. 더 큰 고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대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냉랭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그렇게 머릿속에 경외했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그들에게 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산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벽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옆에 분을 권면하면서 얼마나 천사의 말로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월요일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루 지나서 월요일이 되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집트 제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일처럼 6일을 살아내기에는 그러면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 관계에 너무나 큰 손해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모습은 주일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적당히 내 안에서 불타는 용광로처럼 겉은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일처럼 6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을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세상 앞에 핍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과 나머지 6일이 분리돼 버린다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해결해 주신다면. 그런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문제가 더디 응답되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더디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난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그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좀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6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또 6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데서 나머지 우리의 7일이 똑같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일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일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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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6일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 6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신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놓지 않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뜨겁게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입니다. 이집트 백성의 방식은 뭘까요? 파라오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난 몰라. 하나님 몰라. 수용하지 않겠어. 내 방식대로, 내 신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에 화가 난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짚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할당량의 벽돌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구해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영적 도전에 화가 난 파라오는 지푸라기도 너희가 구해와서 어제와 똑같은 양의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즉 일이 어떻게 보면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2배가 됐는데 그들의 결과물은 어제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파라오를 찾아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두려운 파라오를 찾아가서 호소해 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알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발 아는데 한 번만 좀 봐주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작업반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집트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작업을 관리하는 중간 작업반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로 파라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라오를 찾아가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파라오가 막아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반장들은, 어쩌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가 아니라 누굴 찾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교섭의 방법들, 친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능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관계의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뚫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업반장들처럼 그것만으로 뚫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냐? 오늘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4장 31절에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해결이 지체되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드러냄의 플롯은 무엇일까요?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언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요? 무엇을 하나님 드러내길 원하실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해결의 플롯은 이 드러남의 플롯 뒤에 바로 따라와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요일을 주일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 집에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2층 정도 높이 되는 곳에서 낙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밑에는 플라스틱 데크가 있고 돌들이 막 드문드문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졌으면 아마 2층 높이에 떨어지셨으니까 오 하면서 쓰러지셨으니까 아마 큰 부상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이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앞으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물론 얼굴을 다 갈았어요. 다 막 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게 아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아마 신방을 못 갔을 텐데 댁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이 이제 상처 수포 치료하는 이렇게 수포로 빨리 낫게 하는 것도 얼굴이 다 불려서 온통 얼굴이 그 막 수포 자국으로 다 가득하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하는데 이분에게 포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상처고 실패고 쓰러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 이면에 그 사건 사고 이면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저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디에 쓰러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막 묻고 있는데 병원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묻는데 이분은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뭘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에게 이 일은 불행이죠, 그죠? 그런데 불행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이 곧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표면적으로 막 해결되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으시죠?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걸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해결적 플롯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오의 그 거절도 뚫어내신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방벽도 세상의 거대한 무게도 이겨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든 내면적인 문제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 내 표면적인 문제에 내 내면적인 문제에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네. 너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를 통해 꼭 드러내야 되는 게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너를 통해 열방이, 너를 통해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이, 너의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좀 이야기해 주렴, 나를 좀 보여주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처럼 6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감동을 드렸는데 더 큰 판이 내일 우리의 앞길을 막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출애굽합니다.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는 자꾸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예배드리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하나님, 주일이 지나 월요일 되면
또다시 그 냉랭해져 버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다 꺼버리는 세상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나? 그 감정은, 그 눈물은 속임수였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기는 할 건가? 우리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결의 플롯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의 타이밍을 늦추시는 것은 드러냄의 플롯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여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여정이, 문제가, 고통이 그렇게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월요일을 주일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강력한 세상의 비법을 뚫고 나가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왜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니? 너는 왜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그렇게 몸에 질병을 달고 사니?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은 그렇게 불행하니? 그때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그 외침을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주일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거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